다시피 마가다라 강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모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신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7절은 7일이 3번이에요. 그래서 49, 50제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7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라는 의미에서 77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우리 지금 3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도하심의 그 의미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열매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는 우리 77절, 우리 2절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는 왜 목사님이 파수꾼의 찬양이라는 찬송이라는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십자가 다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꾸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찾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찾는 겁니다. 그 땅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기업, 전도,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찾기 위해서 누굴 세우냐면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우리가 맡은 서울 같은 도시입니다. 중심에 뭡니까?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부터 모든 지역으로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정, 가문, 지역에 거대 현장에 너를 어떻게 대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에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특징이 보면 강한 자,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연약한 우리를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성읍을 뭡니까? 보호하기 위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맹세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이것처럼 그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게 하겠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주 감사 이 절기 때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늘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주소. 아담아 내가 있느냐? 내게 능력심이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했다. 뭡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월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뭡니까? 우리 나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상반기라는 하나님의 날 시간을 우리에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보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에 따른 응답을 확인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파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가장 존귀한 자, 왕관을 씌운다는 의미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버림받은 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인들.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이 노예로, 버림받은 자,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다니는 거 비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딱 잡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왕관, 그러면 존귀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뭡니까? 우리 4절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황무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의 찬송이 됩니다. 파수꾼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주신 언약이지만 믿는 자의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헤시바요 홀라,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연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거, 우리 신약에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잖아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헬시바의 뿔라니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회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파수꾼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절대 계획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도록. 그래서 두 번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뭡니까?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뭐 하십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를 지키실 거라. 이 증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 파수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꽃꽂이 여기 하시는 사장님 우리 이제 샤론 하원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축제가 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려요. 아니 두 개를 나는데 분열되고 다 나오고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명과 이 장로님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회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절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나오지 마라 해서 그 반대파 20명과 지금 이 부부, 장로님 부부가 교회와 맞서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가 여기 의왕 영성교회라고 옛날에 의왕교회거든요. 이제 그 현장을 굉장히 갖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종교부지로 420억이 나온 거예요. 이 돈이 이 420이 나오니까 그럼 교회가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했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약한 우리 장로들이 많이 계시네요. 장로들이 뭐 이렇게 설교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부터 하는 그 장로들 중심으로 목사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똘똘 뭉쳐서. 그걸 에스게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그 앞서서 일을 진행하신 분도 목회자잖아요. 했는데 쫓아내신 거예요. 사모님은 폐암 걸리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지금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1억서 좀 내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거기는 합동측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개혁측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 있죠. 이걸 늘 사진 찍어가지고 이 부분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면 좋겠는데 다 들어드려. 뭐 어떤 분은 장로님이 주종으로 1,000원을 하신대요. 우리 주일학교도 천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재정을 보시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제 막 30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감사문도 하고 가시고 또 뭐 뽀뽀 좀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뻐서 난리 어떻게 세 가지 뜰을 만들 것인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다 내놔서 하는 성전을 준비할 텐데 그러면 질문해 봤습니다. 왜 저런 데는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신가? 이게 또 한번 질문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갱신할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합동측이 아니라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게 딱 드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짓지 않은 성전을 아주 그게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그게 제가 이력서 내가지고 거기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은 자기 편이 필요한 거죠. 이거 목사님을 앞세워서 우리를 데리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 잃어버린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 말씀 주신 게 확실하구나. 이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능력에 그 하나님의 손에 오른팔에 붙잡고 우리 일어서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나를 보고 보죠. 나는 버린 자야.
난 하무같이 쓰는 항무자 같은 자야. 늘 내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되고 무너지고 불신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왕관이구나.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구나. 하나님의 폴라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구나. 오늘 나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으면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붙이기도 하는 거구나. 절대 주권서 있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절대 손에 붙잡혀서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이 돼야 되겠구나. 그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랍니까? 그 능력이 발르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하소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 뺏긴 겁니다. 곡식도 뺏기고 포도주 뺏깁니다.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음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죠. 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로 그 포도주고요. 이방 생명은 뭐죠? 이방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뭡니까? 기념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세상 것을 취해야 된다. 우리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종일 종양 뭐에 되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럼 밤낮 일 안 하고 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중심에서 이 생명의 언약이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무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버림받은 것처럼 상실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24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파수꾼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포도주 양식 그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연락 잡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과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거든요. 이 포도주 양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굳게 지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다 어렸을 때 다 빼앗겼거든요. 말씀 신앙을 다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냐? 흑암 문화 속에. 내 비름이라는 흑암 문화 속에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흑암 문화를 보고 그거거든요. 언약이 힘해지고 언약 아예 없어져요. 우상 문화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우리가 우상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있는 뭡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갔습니까? 이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후대의 신장을, 우리 흑암문에 뺏긴 후대의 신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상에 뺏겨버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뺏겨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할 것이다. 거둔 자가, 추수한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그 추수합니다. 우리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기한 연결 우리 드렸잖아요. 우리 도동수 우리 형제님,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함께 기도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우리가 만약에 이 몇몇 돈도 우리 다민 정도 안 했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 캠프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추수한 자가 뭡니까? 거둔 자가, 네? 그게 하나님의 성소에서요. 누리는 이걸 거둔 자가 뭔가? 있는 자가.
몸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자, 후대와 비리를 살리는 자, 하나님께 수고한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다.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 축제가 뭡니까? 감사 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대표로 앞서 세우셨어.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먼저 가장 대표적인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 말은 뭡니까? 너를 대표로 파수꾼을 세워서 너의 가문과 후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시하고 있습니까? 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성소 뜰에서 뭐요? 함께 마시라 했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또 뭡니까? 기쁜 감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성소들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금토 시대의 세 가지 뜰, 그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훈련하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병들고 연약한데 그들을 치유하는 뜰, 또 무엇입니까? 다민족의 뜰,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다민족, 이스라엘 그 다민족이 와야 될, 이방인 와야 될 그 자리에 동전 바꾸는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뜰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파수꾼의 응답. 그랬더니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는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성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나타내는 자. 너를 그 예루살렘 성벽에 너의 가정 가문에 교회의 대표로 하나님은 너를 세우셨다.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되게 하시겠다. 종일종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자. 당연히 찬송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빼앗긴 건 무엇입니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검해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맥주절기에는 확인, 점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1년이라는 기회 속에 우리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을 실행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뭡니까? 우리는 아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합니까?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내가 살을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도 주셔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우리 가정만 위해서, 우리 자녀만 위해서, 내 건강만 위해서, 내 호유심만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계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미리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맥주 감사, 마침 또 제가 생일이 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게 마음껏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최종으로서 대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돈 계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샌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들어가 나가도 없어요. 저는 그를 채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보호자요 나의 상급이시고 나를 가장 부족한 나를 버린 자 같은 나를 황무지 같은 나를 이 지역의 대표의 파수꾼으로 이 성벽의 나를 세우셔서 종일종약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기쁜 것과 통달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지역에 전달하도록 나와 같은 힘든 자들에 전달하도록 영적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되도록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뭐다?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언약 잡으시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은 뭡니까?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후대 현장, 가문 현장.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 기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이걸 놓고 제가 중보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들 뭐 지당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부터 하나님 그 아들에게 이미 편지해 주시고 설계 비전 인생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걔는 자꾸 저한테 속초로 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들 보고 싶으면 속초로 오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를 좀 집중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가지 않냐고 은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는 그 기도 제목을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후대 현장을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는 이제 여름 성교학교 우리 WRC를 놓고 한 우리가 무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몸이 좀 편하려고 하구나. 아니라고 하구나. 수고하고 기회를 어떤지 못했든지 연락을 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그 부분 우리는 성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서 어디요? 살려야 됩니다. 말씀 전해야 되고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언약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쓰냐? 길을 얘기하라. 여기서는요 하나님 떠난 자는 천방지축입니다. 어떤 게 생명의 사막이 있는지 몰라요. 왜? 사단이 막고 있고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길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로마를 먼저 부흥시켰냐? 로마의 길을 통해서 세계가 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를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올 수는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승리의 길을 얘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길을 만들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제하라. 많은 돌들에 막 걸려들지. 그래서 우리 로마서 삶을 우리가 계속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내가 많은 사람 오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부흥의 힘을 맡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 한 사람의 말로 어떤 제스처로 아니면 뭡니까? 불평으로 엉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제 있는 들보를 막 거기 틀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던져 것처럼 먼저 나를 보면서 우리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제해서 올 수 있는 걸림돌을 다 제거해서 편안하게 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듣는 현장이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도 막 지적으로 전달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오고 싶고 편안하게 이 복음을 듣고 선생님 만나면 우리 모든 목사님 만나면 진짜 더 말씀 듣고 싶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치유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영적으로 잡히면 아무리가 자리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또 마지막입니까? 마음 위에서 뭘 들으라? 기치를,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곳곳에 뭘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사고 보면서 이제 기도해서 저 현장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저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그거를 미루면 영적인 뭡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은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거기를 기경하기 힘들게 되십니다. 우리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찬송,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하나님 망대를 의지함보다도 자꾸 내 실력, 내 주장, 내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까? 응답을 받으면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의 뭐가 됩니까? 모두 발판이 되어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파수꾼의 이 결론을 가지고 응답받는, 먼저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받을 사람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연결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입니다. 아, 이게 시공간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중보할 기도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도록? 중보 기도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들을 응답받도록 미리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과 만나를 다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아시고 보좌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답니다. 네, 기도의 파수꾼 6절 7절입니다. 정열적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에서 살리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파수꾼이에요? 8절 9절에 옵니까? 다 말씀과 예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말씀을 회복해서 모두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운동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뭡니까? 우리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메시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의 성교를 이야기합니다. 예,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실 텐데 이스라엘이 이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오지 못하도록 꽁꽁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아오는 후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포로로 보내야 됩니다. 노예로 보내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을 안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석고로 가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 남길 자,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될 줄 있습니다. 미리 전도 선교의 방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하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뭐죠? 선교 자리에 있다. 의외입니다. 다민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과 우리는 세계를 봐야 됩니다.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사상, 이념,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영적 문제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학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언어를 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제일 심각한 뭐냐? 언어예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요즘 핸드폰이 나와도 일반적인 할 수 있지 깊은 대화 제자 못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세계에 성령 역사하신 거겠지.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절대성을 잡게 되고 이 문화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기시 문화, 흑암 문화가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구나. 왜 일을 안 하지?
왜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 그 땅을 다 기경할 텐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열정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무기력이 빠져요. 그게 흑암 덮여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가난, 무능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뭐냐? 무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흑암 덮여 있는 그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체질과 뭔가 규모를 통해서 벗겨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 보면은 세계 불구합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측량하고 그러니까 그를 규제시키고 우리 속에서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도 선교의 파수꾼을 해보가는 길을 닦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이번 맥주 감사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서 우리 성소들에서 우리들과 함께 세 가지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들과 함께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추석 감사제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